우리는 지난 시간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그 전쟁 중에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건 이후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혼란과 갈등,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공과사를 구분하여 우리가 어떤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의와 질서를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이 그 흩어진 백성을 어떻게 하나로 지혜롭게 다윗이 모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듣고 깊이 슬퍼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반역자였던 아들 압살롬은 죽고 지금 나라의 기반이 이렇게 흔들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 되었던 백성들의 마음도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왕으로서의 다윗의 역할은요 너무나 중요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압살롬의 그 죽음으로 깊이 그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동시에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비록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자신의 목에 칼을 이렇게 들이댔지만 아들을 잃은 다윗은요 아버지로서의 큰 슬픔에 잠깁니다. 자식을 잃은 그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인해 왕으로서의 공적인 책임을 잠시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나라 외의 이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지금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이 혼란을 수습해서 다시 왕으로서의 질서를 세워야 하는 그런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백성들 앞에 나서지도 않고 또 승리를 안겨준 군사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내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 이 사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슬픈 감정에 매여서 지금 나라가 이 어수선한 이때에 왕으로서의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때론 우리도요 지금 다윗과 같이 이런 개인적인 감정과 문제가 앞서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개인적인 문제와 이 사사로운 감정에만 우리가 계속해서 얽매이고 휩싸이게 되면요 정작 내가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쭉 그 상태가 유지하게 된다면 모든 일이 마비가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책임이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책임이,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맡은 역할과 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개인적인 감정과 문제로 인해 정작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공적인 자리에서 책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서 공과 사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요, 이 공과 사의 균형을 맞춘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가장으로서, 또 이제 가정에선 가정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교회에서는 이 부목서로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 가정과 사역의 이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집안일보다는 사실 이 교회에 좀 더 우선순위와 비중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집안일을 못하거나 육아에 신경을 못 쓰게 될 때면 그만큼 아내가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이 공과 사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다윗의 모습이요, 왕이기 전에 이 아버지로서 이 압살롬의 죽음이 얼마나 슬프고 또 안타깝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이 나라는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정말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실을 다윗은요 마음이 아프고 비록 힘들지라도 잠시 이 사적인 감정을 뒤로 하고 우선 왕으로서의 이 어수선한 나라의 기강을 잡을 때였습니다.
비록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하는 말이 있듯이요. 원래 리더라는 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론 나의 사사로운 감정과 이 개인적인 문제는 억제하고 뒤로 한 채 이 공적인 일이 우선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였는데 다윗은 여전히 큰 슬픔에 빠져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보다 못한 요압 장군이 나서 다윗 앞에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의 기질대로 아주 직설적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과 7절의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요아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하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하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슬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압의 말만 놓고 보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타이밍에 왕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주고 이 전쟁 뒤에, 이 반역의 전쟁 뒤의 혼란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압의 지적은요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도 이 요압의 말을 듣고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왕의 자리에 섰습니다.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요압의 태도는요, 또 이 뒤의 내용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왕의 권위를 존중하기보다는 왕을 몰아세우는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나서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그 하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하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이런 협박에 가까운 말로 다윗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다윗보다 더 중심에 있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요압이요 지금 설령 옳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표현하는 방식, 이 말하는 표현이 옳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태도가 말로 표현되기 마련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우리가 때론 옳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우리가 순응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자리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아멘. 요압을 보십시오. 결국 훗날 그의 이런 교만한 태도가요, 그의 인생의 끝이 좋지 않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자신의 고집과 또 정치적인 판단을 따라 이 훗날 솔로몬의 반역의 세력에 서게 되는데요. 결국 그렇게 솔로몬에 의해 비참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다윗은 이 요압의 말을 듣고서 다시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공적인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한 길을 모색합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자는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유다 지파는 먼저 나서지 않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 곳은 바로 유대의 땅 헤브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친족이자 또 같은 지파였지만 지금 이 의도했던 또 의도하지 않았던 어쨌든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함께
동참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 앞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봤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이요, 너희 유대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배신해서 이렇게 나를 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거나 묻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보면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가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 아니냐 하며 유다 사람들을 품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우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무조건 옳고 그름을 따져서 말하기보다는요, 우리가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또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이 때로는 지혜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분열된 나라를 다시 하나로 모으기에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나아가 압살롬의 한때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 대신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보면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요. 아마사는 원래 압살롬의 편에 섰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 이 다윗의 이 결정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다윗은 이런 선택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유다 지파를 다시 품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조치였습니다. 유다 출신의 아마사를 세움으로써 출신인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움으로써 유다 지파에게 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요압의 과도한 이 건세를요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돕기도 했지만 동시에 왕의 뜻보다 때때론 자기의 판단을 더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사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지혜로운 대처로 인해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살리고 흩어졌던 공동체는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분산할 줄 아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공적인 일은 공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로운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공적인 책임과 자리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건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요압처럼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면서 말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면 그 끝은 좋지 않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서 결국 백성을 품고 다시 하나로 모으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 우리가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인 문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또 화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때에 따라 말하는 지혜와 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로 바로 세우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